전쟁이 치열한 어느 최전방 고지에 일개 분대원 정도의 병사들이 죽기를 각오하고 전투 중이었습니다. 일개 분대원은 한 10명쯤 됩니다. 전시에는. 그러다가 잠시 전투가 소강 상태가 되었습니다. 이때 병사들은 또 밀려올 적군을 대비해서 스스로의 몸을 추스르는데 한 병사가 너무나 목이 말라서 물을 먹고 싶었습니다. 자기 수통을 꺼내 들었습니다. 그리고 물을 먹으려고 하는데 물통에는 물이 조금밖에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한꺼번에 다 마실 생각으로 물통을 입에 대면서 무의식적으로 주변의 병사들을 둘러봤습니다. 그런데 다른 병사들도 너무 지쳐 있어서 물 한 모금만 먹었으면 하는 그런 애타는 표정들로 서로 눈빛들이 이렇게 교환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차마 혼자 다 마실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너무 심한 갈증을 참을 수가 없어서 혼자서 그냥 벌컥벌컥 그 물을 마셨습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병사에게 그 물통을 건네주었습니다. 그런데 물통을 받아든 그 병사도 물통을 받아들자마자 물을 급하게 또 벌컥벌컥 마시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그 물통을 가지고 거기에 있던 병사들에게 계속 그 물통이 전달이 되었습니다. 다들 시원하게 마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그 물통의 주인이었던 그 병사에게로 그 물통은 다시 돌아왔습니다. 물통을 받아든 주인 병사는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물통에는 처음에 있던 물이 거의 그대로 남아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왜 물통에 물이 그대로 남아 있었을까?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모두들 아주 시원하게 물을 잘 먹었는데 말입니다. 이상하지 않아요, 여러분? 하지만 병사들이 물을 마시긴 했는데 사실은 물을 마신 것이 아니라 입에 물만 대고 물을 마시는 신용만 한 것이었습니다. 왜 그랬냐면 그들은 목이 마른 다른 동료들을 위해서 그들 중 어느 누구도 차마 그 물통의 물을 혼자서는 먹을 수가 없었기 때문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질문을 한 가지 여기서 드려보겠습니다. 그 후에 병사들이 목이 말랐을까? 안 말랐을까? 분명히 그들은 육체적으로는 목이 말랐겠지만 마음적으로는 다시는 목마르지 않았을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들은 동료 병사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내가 참는 온전한 섬김을 행동으로 보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다 경험해 보셨겠지만 다른 사람을 섬기는 일은 참으로 어렵고 힘든 일입니다. 그 섬김의 일 때문에 때로는 견디기 어려운 고통이 있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이상한 것은 온전한 섬김을 행하면 공연히 내 마음이 기쁨이 온다는 것이에요. 그런 경험을 했을걸요, 여러분 대부분? 온전한 섬김을 행하고 나면 내 마음이 넉넉해진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니, 마음이 행복해져요. 그런 경험 다 하셨을 것입니다.
온전한 섬김이 뭘까? 오늘 말씀의 주제인데, 온전한 섬김이란 내가 타인에게 섬김과 존경을 받을 충분한 자리에 있지만 오히려 그 자리에서 내려와서 겸손함으로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 그것이 온전한 섬김이에요. 빌립보서 2장 5절 이하의 말씀 보면 거기 주님의 모습을 바울이 잘 기록해 놨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이하에 아주 기가 막힌 주님의 그 사역에 대한 신앙적인 내용을 잘 기록해 놨습니다. 주님의 모습 요약해 보면 주님은 자신을 비우시고 겸손히 낮아지셨다고 요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모습이 그런 모습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온전한 섬김의 모습이에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주님의 마음, 섬김의 마음이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군인 이야기가 하나 나옵니다. 이 사람은 로마 부대의 백부장이라고 성경은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백부장이라면 그의 명령을 받는 병사가 약 100여 명 정도 되는 지휘관 중에 한 사람이라는 얘기이죠. 이 백부장의 자리는 자신이 거느리는 병사들에 대한 훈련과 지휘 등 모든 책임을 맡는 상당히 권세 있는 자리입니다. 로마 부대의 백부장, 그것도 예수님 시대에, 그러니 상당히 권세 있는 자리예요. 그런데 그렇게 권세 있는 백부장이 예수님께 나와서 간구하였다고 성경은 전하고 있죠. 우리는 백부장이 예수님께 나와서 자신의 종을 고쳐달라고 간구한 것을 통해서 백부장의 인품과 삶의 자세도 알게 됩니다. 적어도 그는 자신이 가진 백부장이라고 하는 권세에 붙잡혀 사는 사람은 아니었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백부장의 말 중에 의미 있는 것은 여러분 9절의 말씀입니다. 9절. 성경의 오늘 본문 9절 말씀. 한 목소리로 자막을 통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 말은 백부장이 가진 권세의 힘이 상당하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말이죠. 그가 이미 그런 자리에 있는 거예요. 막 명령하면 그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도 또 상관이 있지만 내가 이렇게 뭘 얘기하면 다 얘기를 따를 정도로 그런 권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이렇게 권세와 힘을 가진 이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서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기 종의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것이죠. 내 문제 같으면 모르겠는데 자기 문제가 아니고 자기 하인 문제예요. 그 종의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예수님께 납작 엎드린 거죠. 이렇게 간구하는 백부장의 정성을 아신 예수님께서 바로 말씀하십니다.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만 조금 더 거기 얘기하면 내가 걱정 말아라. 내가 네 집에 가서 고쳐주마. 주님이 즉각적으로 반응을 보이신 성경의 말씀을 보죠. 이때 백부장은 말합니다. 오늘 본문 8절 말씀 거기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아멘. 이 멋진 고백을 백부장이 행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는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고 깜짝 놀라셨다고 성경은 전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10절에서 예수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기셨다. 놀랍게 여겼다고 하는 말은
감탄하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이 백부장의 이 행위, 그의 믿음의 고백을 보고 주님이 감탄하신 거예요. 매우 놀라신 것이죠. 백부장은 예수님을 감탄시켰습니다. 백부장은 이스라엘 사람 그 어느 누구보다 신실한 믿음을 가졌기 때문이었습니다. 백부장은 예수님께 그래서 칭찬을 받았습니다. 그 이유는 백부장이 예수님께 대한 분명한 신앙 고백을 갖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들도 백부장과 같은 삶을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백부장과 같은 온전한 섬김은 어떻게 가능할까? 백부장 참이 대단한데 백부장과 같은 섬김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우리의 숙제지요. 말씀 듣고 있는 우리들도 좀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내 자리 나의 어떤 그런 자리들을 철저히 내려놓고 그렇게 주님 섬기고 교우들 섬기고 그랬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가능할까? 하나는 자신의 낮아짐에서 가능합니다. 자신의 낮아짐에서 오는 것입니다. 백부장은 지휘관이고 그는 하인을 다스리는 주인입니다. 또 더 중요한 것은 식민지를 다스리는 정복국가의 군인 장교입니다. 이것이 아마 이스라엘 땅 다닐 때 상당히 어깨에 힘주는 일이었을 것 같아요. 로마 부대의 백부장이니 당시 천하를 호령하던 로마 아닙니까? 그 로마 부대의 백부장이기 때문에 어깨에 힘이 팍 들어가죠. 그런 자리에 있는 그였어요. 그의 위치가 이 정도면 하인 한 사람의 병에 대해서는 그가 관심을 가지지 않아도 될 법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부장의 관심은 그 하인에게 있습니다. 그 하인의 생명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시 사회제도로 볼 때 하인은 천민계급입니다. 사회적으로 소외받고 버림받아 변변한 치료의 기회마저도 갖지 못합니다. 이런 하인을 위하여 깊은 사랑과 관심을 갖고 백부장이 직접 나온다는 것은 대단한 일이죠. 그리고 어쩌면 중풍병에 걸린 그 하인은 주인의 입장에서는 이제는 별로 중요하지 않은 그런 사람으로 분류될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도 그 백부장은 그 하인을 위해서 분주한 자신의 일을 미루고 나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마음이 담기지 않으면 이렇게 하기가 어려운 일인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백부장이 하인을 위해서 낮아진 것은 바로 온전한 섬김의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도 오늘 백부장의 온전한 섬김을 배우십시다. 온전한 섬김은 오직 내가 낮아짐을 통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음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 이렇게 온전한 섬김의 삶을 살아나가서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온전한 섬김은 오히려 자신에게 축복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백부장은 주님으로부터 축복받습니다. 백부장은 이스라엘 사람 어느 누구보다 대단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주님으로부터 칭찬과 축복을 받았습니다. 만약에 백부장이 하인의 병을 위하여서 주님께 나오지 않았다면 귀찮게 생각하고 마음에도 없는 그런 일을 내가 뭐하러 하냐 생각하고 주님 앞에 나오지 못했다면 그는 결코 이런 축복을 받을 수도 없었겠죠. 종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열일을 제껴두고
주님을 만나러 와서 주님께 신실한 마음으로 부탁할 때 놀랍게도 주님의 놀라운 이런 축복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갈렙을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여러분? 갈렙. 그는 여호수아를 진정으로 섬긴 사람이었습니다. 함께 파송받았던 정탐꾼으로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두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이 정도 되면 여러분, 갈렙은 당연히 이스라엘 민족으로부터 여호수아와 같은 지도자로 대접을 받아야만 했을 것입니다. 그래야 당연하죠. 업적도 있는데. 그런데 갈렙은 오히려 여호수아를 진심으로 섬겼습니다. 진실한 마음으로 지도자인 여호수아를 따랐습니다. 이것이 그에게 축복이 되어서 그의 기업이 넓혀지는 은혜도 받게 됐죠.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뿐만 아니라 갈렙의 조카 온니엘이 이스라엘의 첫 번째 사사가 되는 축복도 받게 됩니다. 사사기 3장 9절 말씀에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거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섬김은 나에게 축복이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마태복음 10장 42절 말씀에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이 작은 자 중에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아름다운 마음으로 타인을 섬김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가 생각할 것. 섬김을 통해 은혜를 경험하는 사람이 섬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백부장은 자신을 위하여 수고하고 봉사하던 그 하인을 위해서 주님 앞에 낮아졌습니다. 한 가지 궁금한 것은 그렇게 권세가 있다는 백부장이 왜 그 하인의 중풍병 때문에 예수님께 달려갔을까 하는 것이죠. 보통 중풍병은 신체 전체나 일부 또는 얼굴 부위에 나타나는 마비 증상 있죠. 어느 공동체에서 쓰임받던 일꾼이 만약 중풍병에 걸리면 이제 퇴출감이에요. 실은 몸이 한쪽이 마비가 왔으니 일을 할 수가 없어. 퇴출받을 거예요. 그런 병에 걸려 있어요. 이 중풍병. 이 중풍병이 일어난 원인은 대부분 뇌에서부터 오지 않습니까? 이것이 일어나는 연령은 참으로 요새는 다양해지기도 해요. 20대에도 막 생겨요. 하지만 대부분은 연세가 드신 분들에게 자주 나타나는 증상이죠. 이렇게 볼 때 이 백부장의 하인도 젊은 사람일 가능성보다는 나이가 많은 사람일 가능성이 훨씬 높을 것 같아요. 그렇죠? 가능성으로 보면 나이가 상당히 든 그런 하인 중에 한 사람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백부장이 예수님께 나와서 하인을 위해서 간구하는 것은 백부장이 그 하인으로부터 온전한 섬김을 받았든지 이전에 그런 섬김을 받았든지 하인에게, 아니면 백부장이 다른 어떤 곳에서 섬김을 받아본 경험이 있을 것이라는 추측을 해봅니다. 백부장 중심으로.
왜냐하면 섬김을 받아본 사람이 그 가치를 잘 알기 때문이에요. 교회 공동체에서도 그걸 느끼죠. 성도 여러분, 섬김을 받아보셨습니까? 여러분 마음을 행복하게 하는, 참으로 여러분의 삶을 새롭게 만들어줄 만한 그럼 사랑이 듬뿍 담긴 섬김을 받아보셨습니까? 사시는 동안 교회에서, 삶의 현장에서 이런 섬김을 받아보셨나?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섬기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섬김을 받아본 사람이 섬기기가 쉬워요. 올해 우리 교회 표어가 뭐예요? 요새 올해 우리 교회 표어가 뭡니까? 그래요. 성가대원들에게는 정확한 자리에 있어. 크게 한번 외쳐봅니다. 말씀이 왕성하여 제자의 수를 더하는 교회. 말씀이 왕성하다. 말씀은 곧 예수님입니다. 요한복음의 증거에 하면 말씀은 곧 예수님이십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그렇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예수님 자체가 로고스인 말씀이에요. 말씀이 왕성하면 우리는 은혜 받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말씀이 우리 심령 가운데 왕성하다 그러면 다 은혜 받아요. 그런데 여러분, 은혜는요 영적인 변화를 얘기하는 거예요. 나 은혜 많이 받았다고 하는데 영적인 변화가 없어. 그런 헛것이에요. 헛것. 은혜 받으면 사람들이 변합니다. 어떻게 변하겠어요? 은혜 받은 사람들은요 다 변하는데 나 중심에서 예수님 중심으로 변합니다. 이게 은혜 받은 증거예요. 그리고 은혜 받아야만 온전한 섬김도 가능해요. 말씀 충만, 은혜 충만하여 온전한 섬김이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온전한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받고 온전한 섬김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백부장을 칭찬하시면서 말씀하신 그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감동시킨 이 백부장, 그럴 법하지 않은데 이방나라 로마 부대 백부장이 예수님의 마음을 감동시킨 거예요. 이 사건 자체가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가 많아요.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감동시킨 거예요. 예수님을 깜짝 놀라게 만든 거예요. 그때 주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오늘 본문 10절 말씀, 여러분 거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자막 통해서 읽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아멘.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교회의 믿음에 지체된 성도된 우리들의 섬김은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에 이런 섬김이 있나? 교회의 믿음에 지체되어 살고 있는 나의 섬김도 이런 섬김인가? 바라기는 교회와 우리 모든 믿음의 지체들의 섬김이 백부장의 섬김이기를 바랍니다. 이렇게만 된다고 하면 오늘 본문에 주님의 칭찬의 메시지가 이렇게 바뀌지 않겠습니까? 세상 어느 교회 성도들로부터도 이런 섬김을 보지 못하였노라. 주님이 우리 교회 보시고 우리의 모습을 보시고 말씀하시기를 이 세상 어느 교회 성도들로부터도 이런 섬김을
보지 못하였노라. 주님이 이리 말씀하시지 않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 이렇게 칭찬듣는 온전한 섬김이 있는, 주님을 감동시키는 섬기는 사람들로 살아가는 저 여러분들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